반갑습니다. 신개벽 포럼 진행을 맡은 월간원강 장지혜입니다. 오늘은 종교 무용론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로 네 분의 종교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이 무려 56%로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9%나 줄어든 수치인데다가 무종교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결과는 종교계에 제법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구나 이 결과에서는 젊은 종교인의 감소도 눈에 띄는 모양새인데요. 사람들은 왜 종교를 외면하게 된 것일까요? 월간 원강과 원음방송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방송하는 신개벽 포럼.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종교 없는 세상은 안전한가? 종교 무용론 시대의 종교라는 주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이시죠? 한국연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순교 복자수녀회 최연엽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엽 수녀입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이십니다. 효록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록이라고 합니다. 원불교 오덕훈련원 원장 이진원 교무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진원 교무입니다. 오늘 네 분의 여성 종교인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할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진 느낌입니다. 네 분 먼저 간략하게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각 종단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함께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전 현재 이제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제가 주로 이제 종단에서 하는 일은 여성 평등 그리고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록스님 다음. 네.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심리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하게 열애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엽 수녀님. 네, 저는 우리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JPIC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회 참여하는 일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진원 교무님. 네, 저는 원불교 교도님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오덕훈련원 원장으로서 이제 교도님들의 법의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수행에 체질화를 시켜주는 교육기관에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리연 명상 치유센터를 개설해서 센터장으로서 또 일반인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역할과 소개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먼저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원불교를 다니시면서 원불교를 다니게 됐고 또 출가 권유를 많이 듣긴 했는데 요리조리 막 피해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교리학교에서 교무님을 만나서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이런 교무님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됐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출가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자리하신 분들은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종교인의 삶을 걷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옆에 앉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북 출신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난을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이제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저는 이제 좀 제가 교만해가지고 여목사 없는 건 알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자격이 부족해서 이제 목사가 못 됐다고 생각을 했지 제도 때문에 못 됐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신학교 가보니까 이제 목사대로 신학을 갔는데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원래 제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의 성차별 문제에 관심하게 됐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제까지 해온 일이 이제 특별히 종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성평등 교회로 만드느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 갖고 일을 하게 됐죠. 네. 효록스님 어떻게 출가를? 그 출가 동기를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네. 버전이 한 3개가 있어요. 이제 일반 대학생들한테 네. 이야기할 때는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제일 재미있는 버전으로 해주시면 재밌는 버전.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출가를 결정하게 된 거는 아마 20대 초반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하고 아마 안 헤어졌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아, 내가 좀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 먹게 되어서 출가를 한 거고요. 좀 더 근원으로 가면 그 중학생 때 저희가 그 시골 논두렁을 지나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여름에 학교를 갔는데 웬 비구니 스님이 풀옷을 빳빳이 입고 밀짚 모자를 크게 쓰고 바람을 탁 메고 가시는데 이 코름이 이렇게 푸로 코름이 바람에 날리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도 저 스님들처럼 저렇게 출가를 해서 다녀야 되는데 나는 왜 학교를 가고 있지? 이러면서 그날 밤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출가할래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겁을 팍 주는 거예요. 출가하면 스님들이 때리면서 키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고등학교 때도 막 출가하고 싶었고 계속 출가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안 되다가 이제 연애에 실패하니까 진짜 가야겠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출가했어요. 자유로운 삶을 이제 살고 싶으신 마음이 또 네. 그렇게 반영이 근데 된 만약에 거네요. 제가 이제 출가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사랑은 원래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변화도 돼.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또 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랑은 배신하면 안 되고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보니까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대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최연엽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또 이런 종교인의 삶을 가게 되셨나요? 아, 저는 그냥 고시고대로 하는 네. 형이라서 네. 저도 사실 저희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불교의 깊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 그냥 뭐 살초파일 뭐 절에 가는 그 정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언니 따라 한 번씩 성당에 가보는 기회가 있었고, 뭐 아는 사람 따라서 가끔씩 이제 성당을 갔는데, 졸업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0대 초 졸업하는 해에 받았는데, 뭐 활동도 좀 하고, 그런 게 수도회가 사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20대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주위로부터 뭐 여러 가지 프로포즈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날 내 삶의 방향을 새로 선택하도록 이게 나를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내적 갈망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입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는 진짜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어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서 이 길을 택했다기보다 그 일상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베드로, 안드레아, 뭐 야고보 다 그 어부였잖아요. 그렇게 자기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뭐 이제 간단하게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따라 나서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이 좀 이제 뭐 깊어지고 뿌리 내리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교무님 출가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저는 원불교 집안도 아니고 저 혼자 이렇게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따라서 절에를 갔었어요. 그래서 초파일 전에는 가서 절에서 자고 이렇게 아침에 절에서 이렇게 그 산세 아래를 내려보는 그 사바 세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7, 8살쯤 됐을 텐데 아마 대처성이 사시는 그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스님하고 결혼을 하든지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또 수녀님이 좋아서 수녀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그 교무님 어머니 한 분을 가까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꾸 저보고 결혼하라고 선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남 일녀 중 막내거든요. 어머니한테 엄마 저 선 봐도 돼요? 그랬더니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선을 봐? 그래서 예 하고는 선을 안 보고 그때 제가 2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돈을 벌어도 돈을 뭐 왜 벌지 이 생각이 들고 뭔가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 좀 벌어놓고 40이 넘어가면 내가 절에 가서 출가를 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이제 선을 보라고 하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절에 가서 살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할라 늙어서 중대냐고 신식 중대라고 그러면서 원불교 교무를 소개를 해줬어요. 교무의 삶을. 당신 딸도 지금 원불교 학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이 길에 대해서, 출가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원불교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불교 그러면 내가 교전을 한번 봐야겠다. 어떤 종교인지. 그러고는 딱 폈는데 저는 개교의 동기, 원불교 이제 그 교전 첫 장에 저 창시하신 분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교문을 열겠다고 밝혀놓은 길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아, 내가 바라던 세상이 여기겠구나. 그러고는 출가를 결심했는데 교무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불교를 모르는 애가 무슨 출가냐. 일단은 입교부터 하고 교당에서 한 2달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선보라고 하셨던 그분이 원불교로 네. 인도를 해주신 인연이 되셨네요. 네, 그렇죠. 네. 특별한 인연이죠. 네. 이게 다 이렇게 좀 특별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종교인의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종교인으로 삶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좀 이런 질문을 이제 좀 서두긴 하지만 드려보자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의 역할이 이렇게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그러면 최연엽 수녀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현대 사회는 뭐 다 그 파편화돼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또 우리나라 현실이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독신자들도 많이 있고 뭐 요즘에 또 뭐 혼술, 혼밥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문화 생활을 이렇게 하는 세태가 이렇게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좀 관계 단절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계 단절의 시대에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JPIC 연대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교무님. 저는 종교가 이제 종단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요즘 현대에 너무 각박하고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일 것 같고 또 샘물 같고 휴식처가 되고 편안함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 안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든 종교인이든 일단 종교를 통해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효록스님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뭐니 해도 그 괴로움, 고통,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그 나름의 방식대로 좀 해답을 주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거, 그게 종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첫 장에 이제 고백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에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거들어 줄 수 있도록 뭐 남자와 여자 꼭 그게 남녀의 양성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제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하나님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사회의 진단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최근에 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이제 작년 12월에 10년 주기로 이렇게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무려 567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또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젊은 층의 종교 인구 이탈이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 탈종교화, 뭐 종교 무용론 이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혹시 이런 탈종교와 또 종교 무용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례들을 혹시 이렇게 경험하시거나 또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면 좀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여성운동, 이제 그 뭐 종교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운동 단체에도 이렇게 이제 가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 여성운동 하던 활동가들을, 운동가들을 보면, 이제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다 이제 뭐 하여튼 기독교 집안이고 기독교회를 나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제 절을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 탈종교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떠나기도 하고 불교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그 배경들을 보면 이제 종교의 본질, 어떤 사람을 해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제도를 더욱 종교가 부착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종교의 구원이 없다 이러고 이제 떠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봐서, 결국은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교무님 한 말씀. 네, 저는 요가를 한 7년, 8년 정도 가르쳐 보니까 제가 법당에서 요가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가는 참 좋아해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교무님도 좋아하고 따르기도 잘 따르는데 종교는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면 일단은 제약을 많이 받고 구속을 당하는 느낌, 이 의무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가면 되는데 종교에 가면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서,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종교에 묶이게 되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뭐 원불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계문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구속스럽게 생각해서 잘 안 오려고 하고, 대신에 뭐 놀러 가고 이런 것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 세계보다 이 밖으로 나타나는 물질 세계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정신을 찾는 일에는 좀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더 그걸 중요시 생각 안 하니까 종교를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불교에도 네. 계문이 그렇게 많아요? 이 원불교는 30계문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300개가 넘습니다. 되게 많은 게 아니네요. 우리는 30계문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늘 범하기 쉬운 계문 30계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뭐. 네. 수녀님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례나 이야기들 들은 거 있으시면? 이 대화를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직접적으로 많이 접한다기보다 이제
성당에 이제 사도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젊은 청년층, 뭐 초중 고등학생들이 그 신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제가 좀 늦게 이제 학부랑 대학원이랑 다녔는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이죠. 처음에 이게 절대 신자라고 안 밝혀요. 그래서 수업을 한 1년 하고 끝날 쯤에 사실은 나 성당 다녔고 내 본명이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밝히기를 꺼려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많이 떠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을 하죠. 하는데 이제 뭐 이유들이야 원인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교무님이 말씀하신 뭐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가 현대 사회의 그 자본주의 시장 구조 시스템이 그 추구하는 가치하고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모순성이 참 구조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가 보면 그게 상당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종교든 아마 피해갈 수 없는 건 그거 같아요. 다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정말 여기 따라야 될 규칙들이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주일이면 주일 우리 교회나 이제 개신교나 성당은 다 예배, 미사 그러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이게 문화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를 빠지면 또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무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무의 부담은 불교가 가장 덜 하지 않나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네. 폭발날 가도 불자예요. 맞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포교당을 다녔거든요. 이제 또 군 단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포교당에 오는 인원수가 제법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성당 팀들하고 우리 포교원 팀하고 축구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원이 제법 많았는데 지금 저희 도반 스님이 서울 시내 아주 유명한 사찰에 중고등학교 법회를 보고 있는데 출석하는 학생이 2~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숫자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리 상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데 일단 심리 상담을 가르치더라도 제 포스가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불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관심 가져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종교의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다른 면에서 보고 싶은데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줄어든 거 아니냐. 근데 저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왔다 가신 후에 개신교 신자에서 천주교 신으로 이제 개종하시는 경우들이 꽤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종교들이 다 물량주의적이고 또 세속화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이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세상과 똑같은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것들이 반발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말씀이 맞는 게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봤을 때 관심이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심이 없기 때문이 하나 있고 하나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불신. 이 이유가 제일 크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종교가 또 옛날에는 종교가 세상을 선도해 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도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생활 수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서 거기로 이제 합류가 됐잖아요. 근데 원불교도 처음에는 100년 전에는 세상을 앞서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고 교당이나 뭐 절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나 혼자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고
바깥으로 가야 할 그 가면은 정말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종교를 안 믿어도 내 생활이 편하고 또 삶의 질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가 좀 많이 퇴보를 한 듯한 느낌도 있고 그기에 물질에 앞서서 이 정신을 좀 선도해 주면 좋은데 그 정신적인 만족감도 종교에서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불신을 주고 물질 만능주의, 종교에서도 물질 만능주의를 막 바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를 멀리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좀 세속화된 것 네. 같은 느낌이 확실히 네. 들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 땅 위에서 두 발을 딱 딛고 살 때 어떤 고통,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종교에서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게 되고 그런 데서 이제 더 좌절하게 되면서 종교를 점점 떠나게 되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 불신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뭐 이야기 네. 들을 것 같은데 예. 또 제 또 표현 방식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뭐 어쨌든 저는 요즘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라 자꾸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들은 뭐 개인의 일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뭐 조직들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뭐 고위성직자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 고위성직자들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예전에 80년대에는 그 우리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가톨릭 안에서 지금 현재 그 대신해 줄 그런 이제 또 어른이 또 부재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그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구조를 우리가 교회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질을 추구하고 사실 그 뭐 노동의 문제만 봐도 우리가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연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구조적인 거 모순 안에 작동하는 거라 그런 것들이 좀 더 성찰되고 또 좀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수도자들 뭐 사제들은 또 다 독신으로 살잖아요. 뭐 스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신자들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이렇게 느끼고 이제 우리는 쉬고 있는 사람들을 예전에 한때 냉담 교우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는 좀 신원 교우다 뭐 이렇게 또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결점을 지닌 존재가 되기를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수도자들, 수녀나 사제들은 잘못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것이 가장 이제 좀 주위에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많고. 근데 종교의 출발부터가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너무 개인 감정에 기대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좀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목사님께서도 뭐 네.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그러니까 뭐 불교로 오면 불교가 이제 하여튼 사찰이 사찰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그 가치를 손상하면서 세상과 동화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보고 성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직자가 성직자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건데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성직자나 자기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성직자를 따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성직자가 모여 있는 교회 종단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개신교 경우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예요. 가나안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간 곳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점 이제 저희 기독교로 보면 지금 마틴 루터 개신교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슬로건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종단으로 확장을 시킨다면 종단이 종단다워야 사람들이 다시 종교를 찾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단이 종단다워야 된다는 말씀이 진짜 모두한테 다 같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동명의 주제로 사실 신개벽 포럼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원광에서 이제 몇 차례 먼저 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아무리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가진 종교 고유의 기능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침체기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다시 사람들이 찾고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정말 20대 초반 대학생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 무용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종교가 어찌 됐든 간에 종교의 기능이 축소되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는 건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우리도 노력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좀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불교의 최고 목적은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출가할 때 그게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자기가 개인적인 고통이 없으면 출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찰에 오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괴로움, 어쨌거나 육체적인 괴로움이 됐든지 간에 고통이 없으면 사찰을 안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자기 본인의 문제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이건 그 고통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고통을 극복해보고 치료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찰에 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명상과 뭐 요가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 괴로움과 고통, 특히 현대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우님께서도 또 요가도 하고 계시고 네. 그 프로그램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 원불교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원불교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낙원을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알고 보면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병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광대무량한 낙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그 안내를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불교뿐만 아니라 각 종단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불교 와서 법회만 봐라 이것보다 사람들에게 뭔가가 유익한 게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좋은 법문은 사실은 좋기는 한데 내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도 참 많아요. 네. 육신의 고통,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삶에 급급해서 그러다 보면 육신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병을 좀 치유해 주면서 이게 흩어진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게 요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균형이 잡히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몸이 편안할 때 다시 이제 그 우리 원래의 영성 함량의
맞는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해서 몸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해서 궁극적으로 그 광대무량한 낙원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올해 이제 원불교 정법사님께서도 마음의 공을 들이자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공을 들이지 않으면 사실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만나는 인연마다 공을 사람에게 공을 들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몸 그게 결국은 사람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같이 깨어 있고 그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꼭 종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정말 상담 심리도 좋고 또 명상도 좋고 요가도 좋고 또 힐링하는 숲속 산책 같은 거. 그래서 오덕에 오면 그냥 일단은 산책부터 시킵니다.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려놓는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채워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영성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영성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채워서 이제 힐링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해방의 영성, 그게 뭐 해방이야 그러면 개인 해방도 되지만 이 사회의 구조의 이제 해방 이쪽에 관심을 하는데 종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이 이제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이제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그 이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종교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모든 이제 부처님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그 부처이면서 하나님인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이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제 종교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떠나게 되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과학화가 이루어진데도 사실은 그 역할은 계속 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수녀님 JPRC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정의와 창조와 이제 정의, 이제 평화, 창조의 보존 이런 것들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독교가 이제 그 해방의 영성을 가지고 불교가 해방의 영성을 가지고 천주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제 평화의 세상, 정의의 세상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성 얘기할 때 반드시 더불어서 같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까지 종단들, 교회들이 잘못한 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문제에는 관심이 없이 종단으로만 교회로만 끌어들여서 결국은 자기만 하는 자기 기복주의와 개인주의를 흐리게 하는 이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영성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런 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저희 개신교 안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과학과 시대의 영성을 얘기한다 그러지만 그 영성이 어떤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거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녀님 활동하고 계시는 거랑 이렇게 같이 예, 얘기해 그러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실 우리가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는 조금 그 우리가 그 서양으로부터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배울 때 그 하나님 나라 이러면 너무 내세 하나님 나라 주고 사후에 천당 가는 거 그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또 교리도 그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두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또 다시 새로운 눈으로 정의 평화 이 렌즈로 해석을 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내세의 하느님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세는 정신적인 차원이고 그러면 그 우리 현세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현세의 하느님 나라 하느님 다스림이 실현되는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호칭할 때 형용사로 정의의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의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미바도소서나 복음의 기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 안에서도 좀 부족했었어요. 교리 예비자들 교리할 때도 그런 내세 하느님 너무 많이 집중해서 교리를 해 왔었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을 또 이렇게 하는 추세는
그런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정의 평화가 실현돼서 그래서 그 공동선이 증진되는 그렇게 실현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런 그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공동선 정진이라는 게 이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고 그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인공지능 이야기, 노동의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더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도 그런 약자들의 자유와 해방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다시 기억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종교가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해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수녀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실현되는 하느님 나라나 교부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결국에는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여기 잠깐 읽으면서 그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원불교의 개벽이라는 것도 그런 거 예.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원불교 정신개벽 이야기하는 예.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되는 거고. 이게 오늘 이제 1부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종교 없는 세상은 안전한가라는 이제 이 부분인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고 하면서 이 주제 어떤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한 말씀씩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부처님을 잘 찾지 않다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네. 괴로우면 부처님 하고 막 금방 찾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또 안도감도 생기고 거기서 뭔가 또 해답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보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순환절 기간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때 생각나는 이제 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나치 시대에 저항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한 이제 보네퍼라는 신학자예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를 했는데, 꼭 이 종교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부처님께 기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자기 현 자리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도 신 앞에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거기 그 말을 이제 묵상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꼭 이제 뭐 종교라는 얘기를 안 해도 이 세상을 그렇게 이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신 앞에 귀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개벽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닌가, 오늘날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나쁜 법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꼭 성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종교가에서 이렇게 영성을 함양하고 많은 진짜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즐거움의 세계로,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좋은 법이 있는데, 설마 그걸 찾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찾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샘물같이 어디서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고통에 헤매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종교를 찾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종단에 있는 성직자분들께서 정말 내 안에 힘을 길렀다가 그분들에게 정말 내면의 힘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가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무신론자들 같은데,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능하나,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종교는 믿지 않는데 전생이 있다고 믿고 또 내 생에 또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그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놓은 것 뿐이니까 무종교 시대보다는 그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그 종교인의 역할을 다 하고만 있다면 이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무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선가 그러니까 그게 끝이 소멸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아닌 가진 사람이나 다 이야기를 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고 그러지 뭐 없어졌다, 살았다, 뭐 사라졌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종교를 인간이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현세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종교가 없어도 마치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왜 내가 혈기가 왕성할수록 젊을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종교하고는 멀어졌다가 이제 뭐 직장에서 뭐 일손을 놓거나 나이가 들거나 내 힘이 빠져나갈 때 찾게 되는 건 결국 종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분 말씀해 주신 게 종교라는 꼭 틀에 꼭 갇히지 않더라도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꾸준히 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한다면 그것이 종교로서의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충분한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초창기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이제 사회 참여 이런 것들 원불교 열심히 하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초창기 개벽의 그 소태산 정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꿈꾸셨던 그런 세계가 이제 평등의 세계 또 이제 종교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평등 이런 거에 앞장서는 그런 원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지적했던 건데 원불교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자꾸 좀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원불교가 남녀 성평등이 그 애초에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뜻을 좀 잘 이어서 그 안에서만큼은 성차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탈핵 운동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잘 가라 핵발전소, 뭐 100만 성령 운동 이거 하는데 사실 사제종단이 그것도 같이 연대가 하거든요.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토론 뭐 세미나 장소에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원불교가 그게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햇빛 발전소, 그러니까 태양광 그거 교당이 100주년을 맞아서 100개의 교당에 그 햇빛 발전소를 그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인 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영역이었거든요. 그렇게 그걸 자꾸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그 근거를 지금 이제 막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 되게 제가 또 그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 교단을 바라보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처음 창시하셨을 때 그 물질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모토에 맞춰서 우리들이 정신을 개벽하고 원래 그 본질을 다시 찾아서 그 힘을 쌓아가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도 그게 맞춰서 나간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세 분의 말씀을 잘 그해서 저부터라도 이제 그런 게 놓쳐지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